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갑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은 인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 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이 같은 은혜에 임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몇 분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참 사모하지만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오늘 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속히 이 역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가 주의 전을 더 사모하며 주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을 그때에 내가 왜 예배를 등한히 했던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마음껏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왜 내가 게을렀던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회복해 주고 봉사와 섬김의 날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일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영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을 보실 때에 세상에 어느 나라의 왕이 누구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회와 그 국가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면 그 교회 때문에 그 세상에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라는 교회가 타고 있는 배가, 교회가 하나님이 왔는가?
우리가 어느 교회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잘 살았던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해가고 변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변절되지 말아야 할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외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외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믿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오염되고 타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배경은 우시야 왕 말년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장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넉넉했고 가장 잘 살았던 시기가 우시야 왕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변절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믿었던 도시 이 예루살렘의 오염과 타락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장 그리고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탄식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는 아픔과 같은 고통으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해라라는 이런 행정명령 앞에 놓여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절되어 간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변절되지 말아야 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믿음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때로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앞에 권력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변절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여기에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조를 지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서로에게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최소한 내가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만큼은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신실하다, 정조를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습니다. 창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돈만 많이 주는 사람, 더 넉넉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창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깨뜨리지 말아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기보다 너희들은 내가 준 율법과 내가 준 말씀을 붙들고 그것 지키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에는 뇌물을 받고 판단을 거스르게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 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 성읍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읍이
창기의 성읍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은을 주로 화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은은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이 불순물로 인하여서 광택이 죽습니다. 포도주에는 순수해야 됩니다. 포도주에 물을 타면 포도주인지 물인지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 나도 세상처럼 부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 욕심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일하여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는 결코 죄악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의 무게가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납을 안에다가 섞기로 한 것입니다. 포도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포도주의 물을 적당하게 섞기로 한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 깨달아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여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1차적인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걸어갔습니다.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켜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 물질 중심이 되어가고 교회가 성장주의에 몰입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성공신화를 낳았습니다. 빈들판에서 천막치고 시작했던 교회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는 그런 많은 성공신화를 낳기는 했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잘 살았다라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화문 교회다 몇몇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했다면, 하나님 앞에 신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살았더라면, 아니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살았다면 예배가 멈추어지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왔겠느냐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28절에서 31절의 마지막까지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읽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28절에서 3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기 전에 주여,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심판, 더 큰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탄 배처럼 동일하게 은광교회가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 자체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하여 지리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겼던 내 마음, 물질주의로 빼앗겼던 내 마음, 세상의 성공주의로 빼앗겼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놓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세속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 직전에서 구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평과 의리가 충만하였던 도시가 살인자들로 가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했고 모든 사람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편을 나눌 때에 공평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둘이서 동네에서 싸움을 하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먼저 나무랐습니다. 그게 공평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남의 아이만 나무라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다는 것은 공평치 못한 것입니다. 자기 편은 두둔하고 다른 편은 아예 처음부터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공평했을 때는 이 편 저 편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인자들 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이게 예물을 구한다, 이 말도 뇌물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1차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큰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잘 되고 싶었고 더 크고 싶었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약탈하고 빼앗고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약한 자를 이용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들이 이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만큼은 이때쯤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1년, 2년 뒤늦게 응답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제 시간은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하는 바가 있고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내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자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애썼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히 욕심내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죄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물며 옳은 일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6년 동안 살았던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모인 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을 던지고 가서 예배당이 파괴되고 목사가 죽고 성도들이 다쳤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잠시 대면 예배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예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들려주는 말씀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해서 시작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26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는 지금 이 이사야서를 쓰면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패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다 내다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와 같은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되어서 순결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잘하고, 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할 때도 늘 기도가 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의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는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정조, 신앙의 굳건함을 보여가야 될 때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절되어져 가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성도가 절대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피눈물이 없는 이상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거루터기로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의 순결을, 믿음의 정조를 잃지 않겠다. 비록 이 세상에서 실패자요 낙오자가 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는 않겠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믿음만큼은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고난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찌 해야 될까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을 때 등한히 했던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 그때에 게을렀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속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언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절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이 변절해 갈 때에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 예루살렘만 변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절되어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며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정조가 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탄식 소리가 믿음의 정조를 회복하라고, 신실함을 회복하라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함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쓰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알고 이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다음 주일부터 정말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민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휼로 건죄에 빠지네. 진리로 뒤를 띠고서 널기도 돌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믿음이 이기니 믿음이 이기니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또 호흡하고 있음이, 오늘 또 걸어다닐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립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음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헌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과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헌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을 때,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변절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에 걸고 와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감사함을 회복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영광교회와 오늘 또 주의 전에 예배로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공지합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음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릴 그런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는 다음 주일 13일부터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새벽 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이제 10일까지가 못했는데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1일 금요일 날 새벽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재개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정말 우리 가정과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나오실 때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어 주었던 세례교인과 신학대학원, 한마음교회 그리고 수해 피해를 당한 교회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이러스를 조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늘 마스크 쓰시고 또 다음 주일날도 혹 내 몸에 열이 있거나 하는 분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내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다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